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다가 잠시 쉬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십자가 복음의 삶을 핵심적인 요점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4번째인데요, 그 삶의 한 부분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이고요, 말씀에 기초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실제로 살고 자라나야 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해야 할 삶입니다. 이 삶을 살 때 하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놀라우게 이루어지는 열매가 풍성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중 하나가 믿음에 의한 삶인데요, 지난주에 믿음에 의한 삶의 필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가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믿음의 성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혀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건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뭔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믿음의 성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 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보면 아느냐면요, 삶에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중대한 필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멘 했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그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예요? 야고보서 2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귀신들도 믿습니다.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저 사실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든지 벌벌 떨 만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았던 인물은, 글쎄 인물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귀신이었거든요. 귀신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든지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죠. 전혀. 뭘 의미합니까? 그 야고보서 2장이 참다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장인데, 그 부분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믿는다고,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우선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이란 말과 바리새인이란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5장 이 구절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구절을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니까요. 너희가 그 위에 너희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니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에 두고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예수님 인정하실 만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는 율법을 알았죠.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율법을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안 믿었다고요?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안 믿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씀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랐습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달랐어요. 의미가 달랐어요. 용어는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믿으면, 즉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은 참다운 믿음을 위한 중요한 기초일지 몰라도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서도 우리 삶에서 중대한 필요가 생기면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온갖 인간적 수단과 방법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다 채워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안 채워지면 심지어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이해 자체가, 믿음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그럼 작은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자, 아까 그래 큰 제목이 그거였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knowledge about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knowledge of God이죠. 그러면 아까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믿으면, 즉 다른 말하면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참다운 믿음을 위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믿음은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에 올바로 토대하되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와 길을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17절 보시죠.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도 건너기 전인데 내가 이미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완료형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붕이 하니까 네,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아시죠? 그가 99세 혹은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데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았습니다. 상상 능력이 끝났죠. 사라는 89세, 90세가 되어서
아이 낳는 거 끝났습니다. 근데 자기 몸과 자기 아내의 몸이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건 당연히 알죠. 아무리 그 당시도 그 나이는 끝난 거죠. 알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오히려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자녀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는 어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내의 죽은 몸을 살리셔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실 걸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마 10대쯤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그만 애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삭을 드릴 그 제단에 쓸 장작 더미를 쥐고 산에 올라가는 거 보면 요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아마 10대쯤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여 말씀하시기를,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한 걸 몰랐죠.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나중에 가보니까 모리아 산인데 그 산이 오늘날 성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장소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우리 늦동이 하나 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난 늦동이 중에 늦동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뭐죠? 제단을 쌓아놓고요, 재물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태워서, 재가 되도록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냄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가봤던 얘기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브엘사바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장소가 성전산인데,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브엘사바를 가보니까요, 키로수는 안 재봤지만 대강 시간적으로 볼 때 여기서 대전쯤 거리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귀에다 장작도 싣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거기를 3일 만에 갔으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갔겠어요? 자기 자식 죽이러 가는 건데. 그 사랑하는 독자를.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어디 나오냐면 그 말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어떤 믿음으로 순종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밑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똑같은 믿음의 성격인 거죠.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이 걸린 이삭이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가 되도록 태워 제사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제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요. 바로 죽이려고 할 직전에 미리 예비해 놓은 순년소를 드리게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다 아멘 하는데 그렇게 아멘 하는 우리들 대부분은 아브라함 수준의 일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일이라도 전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뭐가 차이 납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이라면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여 서지 못합니다. 이거 오늘날 대부분의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항상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항상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애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종을 양자로 삼으려 했다가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그 당시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아내의 몸종을 대신 취해서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자녀로 입양하는, 이게 그 당시 팽배하던 어떤 방법적인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을 따라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건의한 거죠.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만약 그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할 리가 없죠. 그랬더라면 중동의 눈물의 씨앗은 뿌려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원래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는요, 100세 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를 가져왔죠? 그게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쭉 이어보면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믿는 만큼 그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다친 태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삭을 드릴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을 그는 믿음으로 신뢰해서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나누는데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 여러 번 나눴잖아요. 이 책에도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 책에도 잘 나와 있고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데 그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고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삶과 사역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저에게 하루는 새벽기도 하는데 됐다, 너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제 교회가 자리 잡고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새로 시작하래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분당에서 시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 분당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제가 오금동에서 목회할 때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분당으로 이사했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근데 저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주님만 찾고 있으니까 분당을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남에 알고 있던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나를 좀 분당 좀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운전해 가서 그 목사님이 나를 태우고 분당에 처음 간 겁니다. 가봤더니 예배 장소 쓸 장소를 얻는 데는 돈이 더 들어가고요. 우선 사택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사택도 아파트는 더 비싸고 단독주택이 그나마 좀 더 싼데 우리 세 아들에다가 우리 부부 5 식구가 살려면 방 2개짜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3개짜리는 필요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거의.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사례비 100만 원 교회에서 받고 있었고 이달 사례비를 받아야 이달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누가 500만 원 헌금 약속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주변에 500만 원 꿀 데도 없었습니다. 우리 이 땅으로도 꾸는 건 인본주의지만. 근데 저는 사표내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사표냈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요, 않았냐면 닥터 에이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거든요. 이 안다는 말이 이론적으로 성경적인 진리를 알게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말이죠.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표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표 내고 뭐 한 줄 아시죠?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집에서 기다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래서 집에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에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치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는 아니었고요. 잘 알고 있는 성도였는데 우리 사표낸 걸 알고 있었는데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그분 식구 우리 식구 식사했습니다.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봉투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사택에 쓰시죠. 그래서 열어봤더니 3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에 분당 와서
사택을 계약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라면, 저는 잘하고 여러분 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할 때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게 참다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단순히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토대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도 더한 상황을 처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첫 번째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다 선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강단을 말한다면 믿음은 하나인데, 이 강단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9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한 달에 하루는 절에 가서 부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 욕심도 많으셔라. 한 달에 29일을 그렇게 잘 믿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믿음이 있다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 편은 전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이 당연한 거를 설명하느냐면요, 원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전혀 안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책 십자가 복음 책에 있고요.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믿음의 한 삶을 따로 책을 썼습니다. 그 믿음의 한 삶 영어를 과거에 미국에 있는 교포가 번역을 해서요, 영국에서 그 당시 섬기던 김성근 선교사님 통해서 그 옥스퍼드 근처에 있는 한 분에게 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김성근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교정하던 젊은 분이 그 책을 교정하면서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이 책들이 영국 사람들에게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나중에 또 들으니까 김성훈 성님 얘기로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신학교 갔답니다. 그 책을 대대적으로 내진 않았는데 우리 밴쿠버 팀들이 이제 좀 더 조정하면 이제 정식으로 또 많이 출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삶을 살려고 보면, 지금 믿음의 삶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 목사님 또 저 해야 되네, 옛날에 했는데 다음에 이 예를 들을 거야.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니까 그렇다고. 근데 저는 여러분 듣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삶을 살자는 거거든요.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50번 들었어도 50번 들으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지식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내 얘기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못 살 거예요. 그럼 책을 새롭게 보고, 다른 책도 보고, 성경을 새롭게 보면서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기도는 어떻게 했는지. 또 그것뿐만 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밤낮으로 줄기차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자라납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럼 오늘 성도들 중에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은.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려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원하는 거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면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면 그거는 모순입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듣는 분들이 다 진정으로 온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 뜻이 보이면 삶을 조정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면 모두가 다 기뻐할 겁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성도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가지고 사냐, 세상도 중요하지, 나는 돈도 중요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 건 맞지, 그렇죠, 우리가 적당히 알아서 융통스럽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메시지를 전하면 그분들에게 이 말이 절대 안 좋아할 거요. 그럼 제가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도만 임의로 골라서 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축복을 전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모독하는 말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예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예입니다. 동일한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제가 살펴보고 있는 그 요한복음 5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5장 44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기,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그 뜻이에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바리새인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그토록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나름대로 그렇게 철저히 지켜 등등등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겠죠. 근데 예수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가를 저들이 전혀 안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긴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안 말할 사람 있나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목회자나 중직들이 있냐고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없겠죠.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다 누구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평가. 근데 예배 순서, 예배 시간, 분위기, 심지어 인테리어, 전파되는 말씀까지 초점이 어디 있는데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기를 추구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신 겁니다. 너희는 서로의 평가는 소중히 여기면서 위로부터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부터 나오는 평가는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겠냐. 그러니까 그 자세는 영적인 분별이 가려진 거죠. 근데 그거와 대조해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대조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윗절일 겁니다. 41절인가.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추구한다. 심지어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나오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기셨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한번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군소교단의 교단장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인사차 집회 왔었어요. 제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한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왜 전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주봉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맞다,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근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냐?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죠? 엄청난 얘기거든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올바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올바로 안 보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러는데, 동시에 사람의 평가도 소중하고 자기 평가도 소중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게요? 사람에게 잘 받아들여진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평가는 소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건 바울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걸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환경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니까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시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죠. 그 한 가지 목적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왜 광야를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봐야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른 걸 의지하고 있어도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달 말까지 한 10일 남았는데 10억의 돈이 필요해. 이 돈이 없으면 그동안 일궈놓은 사업 다 부도나고 집도 다 담배 잡혀 있는데 다 날아가게 생겼어.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집사님인데 예수를 참 믿는다고 교회에서 소문나 있는데 기도 부탁하죠. 그러면서 말하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형한테 10억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대학 동창인 지금 어느 은행 시험장인데 좀 추가 담보해 달라고 그럴까?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게 있는 한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가보니까 형도 지금 완전히 위기. 시험장 요즘 추가 담보 전혀 가능하죠. 은행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무너져, 이게 무너져, 이게 무너져. 무너진 다음에 그때 가보면 그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요. 그럼 아까 믿습니다 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되니까 이제 완전히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원망한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몰랐느냐 하면 의지할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과거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진료실에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몸이 많이 아프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몸이 약해지고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다고.
제가 그분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래요. 그분 원래 믿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안 드러났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곳에 자리에 처하니까 믿음 없는 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요, 그 자리를 많이 가게 하세요. 우리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야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거든요. 훈련 없이 잘하지 못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실제 전혀 아니면서도.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포도나무 초기에 한 번은 한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가 상담할 게 있다 그러면 또 왜 오는 거야 그런다니까요. 왜냐하면 저 상담하겠다는 사람 대부분 교회 떠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상처가 깊은가 봐. 그분이 와가지고요, 한마디가 뭐였냐면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난 줄 아세요? 그 당시 교회가요, 한 달에 한 350만 원씩 적자 났어요. 교회가 작았을 때니까 초기에. 교회 2년째 되는데 그럼 개척 초기. 근데 그분이 11조를 100만 원씩 했던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채워졌는데 대부분이 그분을 통해 채워졌거든요. 물론 그분이 가면서 자기 여태가 헌금한 전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 교회를 떠날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 여러분 나눴으니 여러분 알죠? 그런 교회는 어떡하지?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교회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들자마자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이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 필요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교회 염려는 안 할 거잖아요.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의아해요. 그만큼 혼합주 신앙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온갖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합주 신앙.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죄가 보이면 서로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분한테도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했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문제 해결하려고 고백한 건 아니었어요. 죄가 보이니까 고백한 거였고요. 이제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주로 중직들, 11조라도 하고 헌금하는 중직들이 모아져서 예배 끝나면 자기들끼리 따라 모여서 목사 교회 성토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그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께 2년째 되는 교회가 없어질 뻔했다니까요. 40% 정도가 떠났어요. 그분들이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교회 보증금이 처음에 7천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월세가 250만 원인데 아마 1년 남짓 지나면서 8달을 못 냈나 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까지고 5천만 원 남았어요, 보증금이. 한 달에 한 350만 원 적자 나는데 이분들이 11조마다 200만 원이 넘으니까 또 일부가 좀 더해진다고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한 달에 500만 원은 적자 날 거고, 그러니까 10달이면 교회 문 닫을 거라고 떠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제가 했던 일은 이거였어요. 사방에 커튼 내려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신 것처럼 다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만큼 오늘날 혼합주의가 많다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사이즈를 초월해요. 하나님 크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역량을 훨씬 초월하는 거였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뭐 어떤 누가 방문해서 그러기도 하고, 뭐 하나님 여러 수단이 있는데 막 떠들내는 거. 뭐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면 11조만 해도 이거 다 문제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일.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걸 확인시켜 주신 모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대부분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 안 믿어요. 근데 한 번은 오래됐는데 포도나무 교육이 여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분은 10억의 헌금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해놓고 실제로 지킨 분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사기꾼이었는데. 그래서 수억을 헌금했는데 다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그분이 교회 왔는데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그 불신입니다. 저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 들거나. 별 볼 일 없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1부에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럼 여기까지만 하죠. 왜냐면 진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오늘 그 설교를 다 마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반도 채 못했거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요약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만 동행해야 되는데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고 자라나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자손이라고 말했잖아요. 지난주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부터 믿음의 완삼 훈련시켰잖아요. 근데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 내지는 성경적인 진리를 믿는다고, 지적으로 믿는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니까, 믿는다고 영적인 우월감은 하늘을 찌를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주님을 의지하여 서지 못해요.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사람, 환경 의지하고, 그게 무너지면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는, 이게 오늘날이에요. 교회 사역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뒷받침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분만을 자꾸 구해야
그 과정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필요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그분을 알리시거든요. 조지 뮬러에게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고아가 2,000명 될 때 다음 끼니가 먹을 게 없을 때에도 그는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날들 동안 식사 시간이 단 10분 이상 지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는 특별히 노트 필기를 잘했더라고요. 일기를 잘 썼어요. 저는 잘 못하는데 여러분 잘 하세요. 꼭. 지는 못하면서 죄송한데. 그래서 그분이 흔히 말하기를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거죠. 그 믿음의 삶에서 모두 자라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